안녕하십니까. 정력과 산책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사정칠수, 용정수 후반부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전반부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정칠수라고 하는 것은 28수 운기도를 동서남북으로 나열해 놓고 동서남북의 중심이 되는, 그래서 동서남북에 전부 7개 별자리가 나뉘어져서 4하고 7하고 성을 하면 4, 7에 28이라 28수다.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는 예전에 같이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28수 운기도죠. 그래서 사정칠수라는 말이 바로 28수가 사방에 정의를 한다는 얘기죠. 동서남북에 정의를 해서 7수씩 배열이 되어 있다. 그런데 그걸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을 한다. 그래서 용중수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용정수하고 용중수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내풍이 건곤부모를 대신해 가지고 대리용정을 하는 것은 용정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용정수하고 용중수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이 다스릴 정자는 내풍이 건곤부모를 대신해서 다스리는 것이요, 여기 있는 가운데 중자는 용정수는 내풍이 용정을 했는데, 용중에서의 중이라는 것은 온 백성이, 온 사람들이 함께 쓰는 것이다. 그래서 개념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정칠수, 용정수 후반부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경문의 내용을 지난번 시간에 읽고 구체적인 설명인 각서를 공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읽었던 것이 이번 시간에 각설에서 또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역이라고 하는 것은, 역은 삼인이 근본이다. 괴는 개팔이라. 그래서 여기 있는 여기 삼이라고 하는 이 삼이라는 것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근본, 간리, 진손, 간태, 그 8개 삼효단계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근이요 곤이겠죠. 그래서 이 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삼효단계를 보고 말한다. 헛단자를 갖다가 써가지고 삼효단계다. 이 삼효단계라는 것이 바로 3개씩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것이 삼효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삼효단계가 모여가지고 육효 중계를 갖다가 구성을 합니다. 이 육효 중계라고 하는 것은 거듭할 중자이기 때문에 삼효가 거듭을 해가지고 육효를 이룬다. 그래서 그 육효를 이룬 것이 주역의 64개고, 주역은 이 64개를 통해 가지고 하늘의 뜻이 뭔가를 저희들에게 전달해주고, 피웅치길의 방법을 전달해주고, 또 성인의 말씀 속에 성인의 말씀을 따르면 쉬운 길로 가고 내 생각대로 가면 험한 길로 가는 사유험의에 대한 언급도 하고 저희들이 나아가야 될 발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주역이다. 그래서 그걸
64개 달려있는 개사와 384요에 달려있는 효사, 그래서 그걸 개요사라고 하죠. 자, 그게 개사와 효사라고 해서 개요사인데, 이걸 통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 바로 주역이다. 그래서 주역은 개요역학이다. 이렇게 지난번 시간에 공부했던 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은 경문의 내용만 읽고 내용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다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린 걸 복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 64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개가 바로 근곤이라는 거죠. 근곤. 이 개가 바로 근곤이고, 그래서 주역의 개사편에서 근곤은 역지 문야인저, 근과 곤이라고 하는 것은 역의 문이다. 역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주역 64개 중에 첫 번째 개가 중천근계고 두 번째 개가 중지공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역은삼이요. 자, 근곤이 대표적인 것이라 그 역은삼이고 근곤이요. 개는 8인이라. 이 64개 중에 8개의 개가 8개의 개를 보고 말을 합니다. 이 8개의 개가 뭐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느냐? 선우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선우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개팔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태비, 지천택계와 천지빗계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정역에서도 오호라, 자, 비왕태례이로다. 자, 그래서 천지빗계가 가니까 지천택계가 오더라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선우천 변화입니다. 자, 그래서 글자를 붙여서 써서 그런데 엄밀하게는 여기다가 점을 찍어서 태빗계를 보고 말을 한다. 자, 그래서 이 태빗계고 두 번째가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손익계입니다. 드러낼 손자와 보탤 익자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는 내 개인적인 탐욕과 자, 욕심을 드러내야, 내 생각을 드러내야 하늘이 나한테 보태준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서 하늘이 보태준다고 하는 것은 로또가 된다거나 돈이 많이 생긴다든가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태빗계와 손익계입니다. 그리고 하만계입니다. 하만계, 그리고 기재, 미재입니다. 자, 기재계와 미재계입니다. 이 계가 8개지 않습니까? 주역 64개 중에 선우천 변화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는 계가 바로 이 8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8개 계를 보고 말하는 것이지 삼요단계, 삼요단계가 8개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자, 요까지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역은 3이요 근곤이고 개는 8이라는 것까지, 그래서 이 개팔에는 태비, 손익, 하만, 기재미재가 있다. 그래서 요 내용까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공부를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잠시 경문을 또 보시고 이 8개 개에 대한 특성을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바로 오호라 지순 기억하야. 여기까지는 이제 경문의 내용만 읽고 내용도 역시 공부를 갖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극종극시하야. 그래서 이 극자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는 극할극자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능할 극자입니다. 이길 극자도 되고 능할 극자도 되고 극할 극자도 되는데 여기서는 능할 극자입니다. 끝날 종자죠. 능이 끝나고 능이 시작하니. 선후천 변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선천이 끝나면 후천이 시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루가 끝나면 내일이 시작이 되고 낮이 끝나면 밤이 시작이 되고 오전이 끝나면 오후가 시작이 되는 것이 종시원리입니다. 선후천 변화입니다. 그 종시원리를 선후천 변화로 설명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극종극시하니 십역만역이로다. 자, 열십자 바꿀 역자라 십수역을 보고 말합니다. 이 십수역을 보고 말해서 저희들이 자 사력 변화의 원리에서 자 원역과 윤역과 정역에 대해서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궤도를 놓고 보면 자 삼역팔궤도죠. 복희팔궤도는 8수까지입니다. 문왕팔궤도는 9수까지입니다. 정역팔궤도가 10수까지죠. 그래서 그 10수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 삼역궤도로 말하면 정역 8궤도를 보고 말하는 것이고 사력 변화의 원리로 말씀을 드리자면 360도 정역을 보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시간에 자 윤중과 정중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365일 4분의 1은 5일 4분의 1이라는 윤도수 자 생깁니다. 그 윤도수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5년의 윤달을 2번 넣어가지고 균형을 맞추려고 했기 때문에 윤역입니다. 그런데 정역의 시대, 후천 정역의 시대로 오면 360이라 가불급이 없죠. 딱 360으로 이렇게 끊어져 있습니다. 가불급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가불급이 있는 건 윤중이요. 가불급이 없는 건 정중이다. 이제 지난번 시간에 또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복습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해가 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칠판에서 원문을 써가면서 말씀드린 거랑 마지막 구절 이 내용은 선후천 변화 원리가 정역 8궤도와 만세 십수역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각설에 대한 얘기입니다. 역삼근곤이라. 역은 셋인데 역에는 삼변을 통해서 삼효단계가 이루어진다. 3번 무구리를 해가지고 삼효단계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삼효단계가 이루어지고 삼효단계가 2개가 겹치니까 거듭할 중자를 써서 육효 중계가 형성이 되고 그 육효 중계가 형성이 된 궤가 64개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궤가 근계와 공계다. 그래서 역은 삼이요 근곤이라는 말이 이 구절의 뜻이 바로 이 뜻입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근곤역지문인저, 근곤이 역의 문인저, 역으로 들어가는 문이 근곤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역의 개사상편 5장에서 성선존존이 도의지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타고난 본성을 보존하고 보존하는 것이 도덕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자 도덕의 문이다. 그래서 그 구절과 합쳐서 역의 문으로 들어가서 도덕의 문으로 나온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왜? 주역은 중정지도입니다.
성인 지도를 근원으로 해가지고 자, 군자 지도의 로드맵을 써놓은 책이 주역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도 있다. 지나가는 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역삼근본이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죠. 앞에 있는 구절까지는 지난번 시간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개팔, 개에는 8개가 있는데 비태와 손익과 하만과 기재, 미재가 있다. 그래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보시겠습니다. 자, 이 전체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가 비태입니다. 태비계라고도 하고 비태라고도 하는데, 후천에서 선천에서 후천으로 간다는 선후천 변화의 개념으로 본다면 비태가 순서가 맞습니다. 그래서 괴 이름까지 붙인다면 비태계다. 이 비태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지비계와 지천태계를 보고 말을 한다. 자, 천지비계와 지천태계를 보고 말하는데, 이 천지비계라고 하는 것은 괴상이, 자, 이 천지비계라고 하는 것은 위에는 하늘이 있고 아래는 땅이 있는 괴입니다. 그래서 아래는 땅이 있고 위에는 하늘이 있습니다. 얼른 보기에는, 현상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정상적인 것 같지만 작용의 측면으로 본다면 자, 비정상적인 사회입니다. 왜 그러느냐? 땅은 땅에서만 작용을 합니다. 하늘은 하늘에서만 작용을 합니다. 하늘의 작용은 땅에서 이루어지고 땅의 작용은 하늘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양체음용이다, 음체양용이다, 10은 지수라 땅을 채로 해가지고 구로 작용을 하고, 땅은 5는 홀수라 하늘이지 않습니까? 하늘을 채로 해가지고 6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간단하게 땅은 하늘을 근본으로 해서 작용을 하고 하늘은 땅을 근본으로 해서 작용을 한다. 자, 그래서 하늘의 작용은 땅에 와서 이루어지고 땅의 작용은 하늘로 올라가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늘의 작용은 하늘에만 있고 땅의 작용은 땅만 있다는 것은 바로 불통입니다. 불통의 세상이죠. 통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불통이라고 하는 것은 불통의 세상, 불통의 사회, 임금과 백성이 불통입니다. 신하와 임금이 불통입니다. 현대사회로 말하자면은 지역 간에도 불통이고 계층 간에도 불통이고 산업 간에도 불통입니다.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사회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불통과 소통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됐습니다. 소통이 안 되는 세상, 만물이 소통을 못한다면은 만물이 창생을 못하겠지요. 그래서 불통이라는 것은 자, 하늘과 땅이 서로 막혀 있고 만물이 자, 생하지를 못하게 되고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 간이 전부 다 막혀 있는 세상입니다. 선우천으로 따진다면 이 불통의 세상이 바로 선천의 세상입니다.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립과 갈등만 야기시키는 선천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선천입니다.
이것이. 자, 그런데 하늘과 땅이 막혀 있고 온 세상이 막혀 있고 지도자와 국민들 사이가 막혀 있다면 협조가 되지 않아서도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천지빛계의 세상에서도, 불통의 세상에서도 반드시 불통의 세상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통의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선천에만 머물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지빛계의 세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불통의 세상이지만, 막혀있는 세상이지만, 대립과 갈등이 극심한 세상이지만 먼저 나를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노력하면 소통의 세상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역학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을 원망하고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는 이기주의적 생각을 갖고 있다면 불통의 세상은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불통의 세상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길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반성하고 노력하면 불통의 세상은 짧아지고 소통의 세상이 빨리 오고 소통의 세상이 길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주역의 천지빛계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면 경비라, 막힌 것이 기울어진다는 겁니다. 막힌 것이 기울어지게 되면 극종 극시였지 않습니까? 선천이 끝나면 곧바로 후천이 오게 된다는 걸. 그래서 이 불통의 세상이 선천인데 노력하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기 반성을 하면서 성인의 말씀을 따라 노력하면 불통의 세상은 가고 소통의 세상이 온다는 것이 주역과 정역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주역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정역에서는 선천은 가고 후천이 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지빛계의 세상이 지천택계의 세상으로 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천택계의 세상, 지천택계라고 하는 것은 하늘은 아래에 있고 땅은 위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하늘은 땅에 와서 작용을 하고 땅은 하늘에 올라가서 작용을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 태극기가 만들어진 원리가 바로 지천택계 원리입니다. 이 지천택계 원리라, 그래서 이 지천택계 원리는 소통의 세상입니다. 소통의 세상이고 선우천으로 따지게 된다면은 소통의 세상이고 선우천으로 따진다면 후천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선천에서 후천으로 오고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이 태빛계다, 비택계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고 하웅친시 가마사에서도 오호라 비왕테레로다. 그 정역의 구절을 빌린다면 가랑자입니다. 막힘이 가고 택계의 세상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비왕테레다. 이 비왕테레라는 말이 바로 선천은 가고 후천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비택계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선우천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다시 천지빛계와 지천택계를 설명을 갖다가 장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불통의 사회에서 소통의 세상으로 오고 선천에서 후천으로 오고 이것이 정역의 비왕테레다. 그걸 간단하게 줄여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손익계죠. 자, 여기서 손께라고 하는 것은 드러낼 손자입니다. 드러낸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공자께서도 이 손익계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 자,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손께라고 하는 것은 드러낼 손자라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자만심이 가득 찼다면 하늘의 소리가 들어갈 데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인지도에 대한 어떤 기쁨, 하늘의 보탬을 받게 되려면 먼저 전제 조건으로 나를 먼저 내려놔야 된다는 뜻입니다. 드러낼 손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손께라고 하는 것은 손아익상입니다. 이 손아익상이라 아래 걸 들어서 위로 보탠다는 겁니다. 아래 걸 들어서 위로 보탠다는 것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재물을 하늘에 바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늘에 바치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정성을 보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아익상이라 아래 걸 드러내가지고 위로 보태는 것이 바로 손께다. 뭘 드러내느냐? 욕심을 드러내는 거죠. 욕심과 탐욕을 갖다가 드러내고 하늘의 뜻에 따라 하늘의 뜻으로 성인지도의 뜻으로 또 중도의 뜻으로 성인지도를 실천하는 겁니다. 성인지도를 실천을 하면 이 성인지도를 깨우치는 기쁨, 희열을 준다는 것이 이깁니다. 그래서 손아익상이다.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 이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 걸 보고 말을 하고, 자, 익계라고 하는 것은 손상익합니다. 윗상자죠. 위에 걸 들어가지고 보태는데 누구한테 보태느냐? 자, 손상익합니다. 하늘에 있는 걸 드러내가지고 아래를 보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손께가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내려놓으면 익계에서 손상익하가 돼 가지고, 자, 성인지도를, 진리를 자각하고 성인지도를 자각하는 이러한 기쁨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이요, 희열이요, 경사입니다. 이것이 경사지 로또가 되게 해주는 경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지도를 깨닫고 개인적인 탐욕과 욕심을 내려놓는다면 선우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은 선우천이 변화합니다. 자, 자연 만물만 선우천을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력에서는 인간도 선우천 변화를 해야 선천을 극복하고 후천에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후천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천당지옥으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인지도를 깨우친다는 거죠. 깨우치면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게 되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게 되면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알게 되는 거죠. 어젯밤에 자면서 안 죽고 아침에 일어난 것도 하늘에 감사해야 되고, 오늘 전심을 먹게 된 것도 하늘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전심을 먹는 거고 내 돈 주고 먹는 거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늘이 허락해야 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성인 지도에 대한 자각,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한다면, 천도의 주체적 자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손익계입니다. 손익계는 이런 걸 보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손아익상을 하면 욕심을 내려놓게 된다는 거죠. 선천에서 욕심을 내려놓게 되면 후천으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천지빗계와 지천택계가, 천지빗계와 지천택계가 선우천의 변화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운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우천의 어떤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것이 태빗계다. 이것이 태빗계라면, 이 손익계라고 하는 것은 선우천의 어떤 원리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우천의 어떤 원리, 선천에서 후천으로 가는 걸 어떻게 해야 가느냐, 나를 내려놔야 후천으로 갈 수 있다. 좀 무식하고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해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함안계입니다. 세 번째가 함안계라, 주역은 64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천근계에서 중하이계까지, 이까지가 주역 상경입니다. 그런데 택산 한께서부터 미제계까지는 하경입니다. 그래서 택산 한께서부터 미제계까지가 주역의 하경입니다. 그래서 함안계라고 하는 것은 주역의 하경의 31번째 계입니다. 32번째 계가 한계입니다. 내풍 한계죠. 그래서 상경은 성인지도 위주로 설명을 했다면 하경은 군자지도 위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군자지도 위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군자의 첫 번째 과제가 뭐냐? 이 택산 한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와 내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계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진리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이다.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일치되는 것이다. 그건 자각을 했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자각을 하면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도록, 팥뿌리가 되도록 오랫동안 간직해야 된다는 뜻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내풍한계입니다. 이래서 한계는 진리와 내가 바로 함께 되는 것이, 함께 되면 후천이요 함께 하지 못하면 선천이라는 뜻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의 택산 한께는 남녀 관계에 부부 관계에 비유를 해서 성인과 군자가 하나 되면 부부가 되지 않습니까? 부부 지도, 부부의 관계에 비유를 해가지고 남녀 간의 사랑의 비유를 해가지고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걸 진리와 내가 하나 되는 곳에 비유를 해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택산 한계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진리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을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진리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군자의 첫 번째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이 한계고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됐으면 오래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 한계입니다. 자, 그래서 한계는 지속적으로 오래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진리와 내가 하나 됐으니까 이것으로 가지고 항도, 함께함이 오래 가야 된다. 그래서 입불 역방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을 세워놓고 쉽게 바꾸면 안 된다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함함께라고 하는 것은 후천 용사다. 후천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자, 아까 이 주역의 구성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1번째 깨가 택산 한깨고 32번째 깨가 내풍 한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후천에서는 주역에서는 상경을 선천이라고 합니다. 정역에서는 하경을 후천이라고 합니다. 후천에서는 진리와 내가 하나 되고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됐으면은 내풍 한께처럼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천에서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함함께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태빛계라고 하는 것은 선후천의 어떤 과정을 갖다가 설명을 하고 있다. 자, 손익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자, 그리고 함함께는 후천 용사를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선후천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기재 미재계죠. 자, 그래서 이 기재 미재계라고 하는 것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수화의 용사에 대한 겁니다. 물과 불의 쓰임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역에서 여러 차례 거론되고 또 공부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수 수화의 작용입니다. 이 수화의 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선천으로 갔다가 후천으로 가고 후천으로 갔다가 선천으로 가는 그런 어떤 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여기에는 이제 도역 생성의 원리라든지 이런 게 결부되어 있죠. 자, 그래서 기재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자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이 기재께는 수성의 도다. 모든 걸 잃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될 것인가. 수성의 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못 지켜냅니다.
하늘의 뜻을 쫓아야 지켜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 내용을 갖다가 간단하게 설명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제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에 안주, 방심, 태만하면 그건 공통적으로 다 적용이 됩니다. 안주하고 태만하면 빛계의 세상에서 택계의 세상으로 왔다가 이 택계의 세상에 안주하고 방심하게 되면 곧바로 후천이 끝나고 선천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극종극시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한참 있다가 선천으로 가고 이렇지 않습니다. 끝나면 곧바로 선천으로 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방심하면 모든 것이 어긋난 미제로 가고 미제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기제로 가고 그러한 선우천 변화의 성격이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제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미제의 세상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 소인지도가 판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나를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노력하면 군자지도가 성행하는 사회로 바뀔 수 있다는 게 바로 주역의 논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미제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이 내용은 주역적인 내용입니다. 정력에서는 수화의 작용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잠시 보시면 자, 수는 16인계수지 않습니까? 1입니다. 수로는 1입니다. 화는 27화죠. 그래서 1에서 2로 이렇게 가는 것은 1에서 2로 가니까 도생과 역성 중에 역성작용이죠. 기억나십니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1에서 19로 가는 건 역생이요. 자, 10까지로 하겠습니다. 1에서 10으로 가는 것은 역생이요. 이것은 역생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씨와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또다시 씨가 되는 거죠. 열매가 씨가 되고 씨가 열매가 됩니다. 열매가 열었으면 그 열매는 다시 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11기체 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11기체 원리죠. 그리고 자, 10에서 1로 가는 것은 도생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도역 생성의 원리입니다. 이러니까 1에서 2로 가는 것은 바로 선천이죠. 선천이고 역생입니다. 하도 낙서로 따지면 낙서적 질서죠. 그런데 2에서 1로 이렇게 가는 것은 2에서 1로 왔으니까 자, 도생이죠. 그리고 도생작용을 하는 것은 후천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지금 정력에서 개팔이라고 해서 개의 8개를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수화의 작용을 설명하고 있는 기제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제미제도 하망도 손익도 태비도 선우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경문의 내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팔은 비태 손익 하망 기재 미재인데 선우천 변화 원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선우천 변화의 의미를 갖고 있는 팔캐이기 때문에 개팔이라고 한 것이다. 명확하게 이렇게 이해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라 기순기역이요. 정력에서는 도역의 원리인데, 자, 또 순역의 원리라고, 물론 주역적 표현입니다만은 순역의 원리입니다. 순작용을 하고 역작용을 한다는 거죠. 1에서 10으로 가는 건 역작용이요. 자, 10에서 1로 오는 건 순작용입니다. 하늘의 뜻은 아래로 내려온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순역과 종시의 이치에 따라서 기순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기자 순종할 순자죠. 자, 하도의 도생 역성 작용을 보고 말한다. 그리고 기역은 임의기자 거슬릴 역자는 낙서의 역생 도성 작용을 보고 말을 한다. 칠판장시 보시면 이걸 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하도낙서로 여기다가 결부를 시킨다면 역생작용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낙서고 선천이며 도생작용을 하는 것은 하도고 이것이 후천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오라 기순 기역이요. 그래서 태양 태엄 작용으로 말한다면 태양이 성도되는 성도도수 성도의 가정을 설명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라 기순 기역이요. 이래서 저희들이 공부를 하면서 도역생성의 원리와 순역의 원리를 여러 차례 거듭거듭 거론해 가면서 공부를 했던 이유가 주역에서는 도역생성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극종극시 십역만역이라. 극종극시라고 하는 것은 마친 자리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능할 극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능이 마치고 능이 시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치고 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능이 다시 시작을 하는데 십역만역이다. 이것이 바로 십수역이요. 하도요. 그 말이죠. 십수역이고 정력 팔캐도고 자, 만역이다. 널리 오랫동안 쓰일 수 있는 역이 바로 정력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정력에서 하늘이 윤영만 쓰리요. 가불겁이 있는 366도에 자 366도에 또 365도 4분의 1 366도는 요직이고 365도 4분의 1은 순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그걸 합쳐서 윤역이라고 한다. 원역, 윤역, 정역 이렇게 3단계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윤역만 쓰리요. 언젠가는 정력을 쓰게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정력을 쓰는데 정력 8캐도 십수역 자 300 가불겁이 없는 360도 정력을 쓰게 된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몇 주 전에도 사력변화 원리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자 용구용육이라는 원리도 말씀을 드리고 용구용육의 원리 때문에 9981, 9872 자 그 용구작용과 용육작용을 해서 더 합해 보니까 자 90, 90, 90, 90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계절이 90일씩이라는 겁니다.
짜투리가 없죠. 가불급이 없습니다. 그게 4개 계절이니까 4936, 360도에 또 361의 정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극한극서가 없다는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극종극시라고 하는 것은 마친 자리에서 시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친 자리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자, 극종극시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고, 극종은 선천이니 우리가 선천은 각기야반이고 후천은 기갑야반이다, 그런 말 공부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기야반 생갑자는 개에서 끝나는데, 개에서 끝나면서 후천에서 개에서 또다시 시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극시는 후천의 시작으로, 선천은 각기야반이었는데 후천은 기갑야반이지 않습니까? 각기는 선천이요 기갑은 후천입니다. 자, 그래서 개로 시작함으로써 극종도 개해요, 극시도 개입니다. 개에서 끝나고 개에서 시작한다는 얘기죠. 간지로 가지고 결부시켜서 설명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설명 말씀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극종극시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다. 이래서 제가 저희들이 개팔에 대한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선천이 끝나면 후천이 곧바로 시작이 된다. 빗개가 끝나면 택개가 바로 시작이 되고, 기재가 끝나면 미재가 바로 시작이 된다. 인터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극종극시다. 이해 가셨죠? 그것이 극종극시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경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십역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조금 더 붙인다면 십수역을 보고 말한다. 십수역이라고 하는 것은 십무극의 역으로서 만세까지, 지금부터 만세까지, 후천의 시작부터 만세까지 사용되게 될 바로 역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상분체도수와 이런 추연수를 합치면 375도 일부직인데, 거기서 15를 전공시키면 360도 공자직이다. 정력에서는 사상분체도수와 이런 추연수로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0도의 정력이 되는 것이다. 발을 정자 책령역자죠. 발은 역이 되는 것이다. 윤역은 발은 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세상, 후천의 세상이 오게 된다. 후천의 세상이 오게 되면 바로 360도 정력을 갖다가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정력책 제일 마지막이 360도가 되었을 때 24절기는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정력책 끝입니다. 자, 그래서 극종극시는 십역만역이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시간에 지난번 시간에 못다 했던 사정칠수 용중수의 후반부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갖다가 드렸습니다. 후반부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이제 드리고, 다음에 있는 11음은 11일언을 노래한 것이 바로 11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정칠수 영중수 후반부에 대한 공부를 해서 끝을 내고, 다음 시간에는 11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정칠수 용정수 후반부를 오랜 시간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